욥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전부 다 주의 백성이여 자녀됨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우리에게 특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늘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제 욥기 강해에 오늘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욥이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 밖에서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그런 아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등장하는 욥의 그런 어떤 형평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사실은 1장과 2장 11절 간의 잠깐의 간격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그의 일생을 완전히 성두리째 바꾸어 버린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마지막이겠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쁜 광경이 펼치고, 이것이 이제 종착역인가 했는데 또 펼쳐지는 내용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 욥기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욥에게 철두철미 혼자만이 경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의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외로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이해를 하는 듯 그렇게 표정을 짓기도 하고 또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도. 자,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해서 지켜보다가 한마디를 하고 빠집니다. 그게 이제 욥의 아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인데, 욥의 아내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욥이 좀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아주 순화된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쩌면은
사실은 욥의 아내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위로는커녕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부하가 치미는, 정말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정말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아마 욥도 순간순간 그 고통에서 짧게나마 옛날 생각을 많이 안 했겠나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정말 실제는 맞는 것인가? 꼬집어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욥의 친구가 등장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만은 사실 친구가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욥에게 진정한 친구는 지금 기와장입니다. 질그릇 조각이야말로 그에게 빌어 긁어서 피가 날지언정 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아픔, 가려움을 순간적으로라도 잊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질그릇 조각입니다.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만으로도 그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외로운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욥에게 뭔가 조금 희망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다 그랬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친구를 좀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만은 요즘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친구 요청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친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그 친구의 친구까지도 쫙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 친구는 내 친구는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 문학에 등장하는 이런 친구는 진짜 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질 낮은 쓰임새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당히 비중 있는 표현입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누구보다 낫다고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형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사실은 진정한 친구가 더 친밀한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 한 번씩 부모님 뵈러, 효도하러, 인사하러 가족들이 모이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면은요, 물론 전화도 하고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1년에 몇 번 봅니까? 제가 미국 있을 때에는요, 진짜 이러다가 평생에 몇 번 보겠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자주 보는 분들입니까? 그분이 내게 끔찍한 분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늘 매주일 만나기도 하고 새벽에라도 만나고 하여튼 그렇게 평생 수십 년 동안 이거는 진짜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지내온 것이 바로 우리 세간 공동체, 세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요, 친구가 아니라 부부가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왼수로 지나면 어떡합니까?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가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친구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 주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누구요? 요나단. 우리 다 압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권력이라는 맛을 못 봐서 그렇지, 권력은 얼마나 좋은 것이면은 절대로 누구하고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 형제들하고도 누구와도 공유를 안 합니다. 4대극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고대 우리의 역사를 다룬 그런 연속극들을 보면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가지고 형제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권력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은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로서 당연코 왕이 될 수 있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다 준 거예요. 생명도 주고 신분도 주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이게 친구 관계라는 거죠. 친구 관계. 결국은 나중에 요나단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이들의 관계가 정말 멋있는 최고의 친구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 엉뚱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연애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우정입니다. 친구로서 가졌던 그런 기가 막힌 우정들입니다. 또 보면은 다윗과 후세가 그랬습니다. 후세는 지략가, 모략가,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황급하게 쫓겨납니다. 지금은 쫓겨가지만은 다윗은 언젠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에 결정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곁에서 보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세에게 네가 생명 걸고 압살롬에게로 가라.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과 붙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미 쿠데타를 일으켰고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쫓아가서, 지금 도망하는 다윗을 쫓아가서 빨리 다윗을 처단을 하면은 압살롬이요 그대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그걸 요구를 합니다. 후세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큰일 날 일이거든. 이렇게 하다가는 다윗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민심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명수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던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쫓아가야 못 찾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할 필요 없고 이미 대권을 잡았으니까 그런 일은 천천히 도모하십시오. 압살롬이 미련하게도 후세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 대화 가운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다윗의 친구 후세. 17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로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친구, 여기 친구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내 친구로 후대하느냐. 이 후대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든 싫을 때든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파기치 아니하는 그런 진솔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서 표현하기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함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내 입에 달면 삼키고 서면 뱉어버립니다. 겉으로는 허허 하는데 돌아서면은 등 뒤에다가 비수를 꼽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목회자가 부임할 때에 하도 땅이 넓으니까 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공항에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와서 목사님 가방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한다. 그게요,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는 일반 지식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꺼내줄 듯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섬길 듯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하고 방향이 안 맞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니다, 칼같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친구일까요? 원수입니다. 친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관가족들은 모두가 친구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용어인지 모릅니다. 장롱거리가 나와서 많이 먹었다 아이가 하는 그런 말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좋은 게 친구입니다. 친구.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친구 아이가 한번 인사해 보이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강교회에서 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제 막 들어와서 우리 가족이 된 신입생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친구예요. 친구. 친구의 특징은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했고, 언약적 사랑의 특징은 로얄티입니다. 로얄티라는 말은 충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충성. 군에서 여러 가지 경례 구호가 있습니다만은 부대마다 다릅니다. 뭐 단결도 있고요, 뭐 공격도 있고요, 뭐 근데 제일 제가 보니까 좋은 구호는 충성입니다. 군인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함석근 씨가 적은 시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가슴이 뭉클함이 있어요. 이걸 읽으면은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많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가졌는가? 누구예요? 친구 가졌는가? 그 말이에요. 친구.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후세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욥기서 6장에 보면은 욥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으로 번역된 이것도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받느니라. 그런 충성적인 사랑을 받는 거 너희들 진짜 내한테 그렇게 위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 친구인가? 11절에 보면은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습니다. 자, 욥이 고난 당했다. 여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뭐 여러 달은 아닐는지 몰라도 꽤 여러 날들은 보내어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 주가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욥은 내내 질그릇 조각을 친구 삼아서 쓰레기 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 7장에 보면은 욥이 표현하기로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에서 꽤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새 친구가 도착합니다.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위로하는 일, 위문하는 일이 벅차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을 위문하고 또 슬픔에 빠져있는 욥을 위로하고 욥의 그 고난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4장부터 전개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로 안 좋은 인상 때문에 지금 이 욥의 새 친구가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불순한 동기로 왔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욥의 새 친구들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고 참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은 위로였습니다. 위로가 뭐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함.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나함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예? 나훔, 나함, 나햄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는 위로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
9장까지의 전반부에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회개한다는, repent라는, 회개한다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다. 근데 후반부 40장에서 66장 사이에는 이 단어가 대부분 comfort, 위로한다라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나함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의 전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인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어떤 경우는 전반부에는 회개라는 단어로, 후반부에는 똑같은 나함이 위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가?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던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시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잘못했다, 정말 실수하고 있다, 아프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계속 이 길로 걸어가는 거는 회개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그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더딜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함이에요.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자꾸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시면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신방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위로는 부분적이고 제한된 위로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사람이 주는 모든 위로는 전부 다 그러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로는 누구에게로 오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거예요. 위로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그 세상의 환경에, 또는 권력의, 돈의, 자식의, 부모의, 남편의, 아내의,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로를 찾으면은 그것은 아주 빈약한 위로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왜? 다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공감은 그냥 자기 혼자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요, 그것이 표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요셉의 형들이 그래도 기대는 언덕이 누굽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왜 요셉을 두려워할까요? 한 짓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못을 안 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잘못하면 눈을 못 맞추는 거 있죠. 두렵잖아요.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잘못했거든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기겁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용서하겠다 했는데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절대로 요셉이 우리를 용서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데 그나마 요셉이 손 안 대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근데 아버지 죽어버렸잖아요. 자, 이제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 죽일 일만 남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떡합니까? 큰 기침만 한번 해도 끔찍끔찍 놀라겠죠. 눈길만 한번 인상을 써도 형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간곡히 위로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드러내어 표현을 하니까 그 형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위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위로예요.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굿입니다. 근데 조금 뒤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엉터리다 생각하는 겁니다. 보아서도 말로 룻을 위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기의 군대들을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위로했다. 마음에다가 말했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느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는데 이들의 고향에 위로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의 저자는 이들의 고향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게 뭐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사실요, 이게 이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나서 통성명을 했는데 다음번에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미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한국식 이름을 기억하는 게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황은선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가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 이름들 보면은 우리는 그냥 발음도 하기 어렵잖아요, 요새. 예. 제일 요즘 이제 발음하기 좋은 이름 중에 스타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홈런 10개 쳤어요, 벌써. 굉장한 선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인인데 스토리예요. 근데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 스토리가 돼요. 근데 보통 잘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니 빌닷이니 소발이니 하니까 뭐예요? 기억을 못합니다. 대만 사람이니 이게 뭐 중국 아래 대만인지 그렇잖아요. 어딘지 뭐 모릅니다. 수아, 나아마, 예,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엘리바스는 조금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줍니다.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대만, 중국 밑에 대만이 아니라 이 대만은 에돔에 속한 대만입니다. 에돔.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에돔은 세상의 지혜가 출중한 지역을 이름하여서 에돔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의 장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에서가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아내를 통하여서 놓은 자녀 에서의 그 가계부를 보면은 그 이름이 바로 엘리바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쫓겨갔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때가 비슷하다 해서 에서의 바로 장장과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으나 그건 뭐 확인 불가하죠.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장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만은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은 지혜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에레미야서 49장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는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에돔 대만은 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세 사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세 사람이 그냥 단순한 평범했던 그런 어떤 인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욥하고 친구지간으로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이제 앞으로 읽어지는 그런 내용에 등장하는 이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사람은 세상의 지혜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세상 지혜자들의 대표자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 누구냐? 엘리바스였다. 왜? 에돔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지혜의 가장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탁월한 지혜로도 지금 고난당한 욥에게는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위로가 안 돼요. 세상 것들은 그냥 세상 것들로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왜 알기 어려웠을까요? 친구인데 욥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욥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거 있죠. 흉악하게 변해버린 거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욥인데 욥이 저렇게 되어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진짜로 소리 질러 울었대요. 그냥 묵묵히 눈으로만 우는 울음이 아니라 입으로도 울었던 울음이에요. 욥을 보자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겉옷을 찢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렸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관습입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린다는 말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날려서 그 머리 죄를 자기 머리에 덮으신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의 존재라는 겁니다. 티끌은 유한성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자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빼앗겨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었다. 다말은 이복 오라비에게 겁탈을 당한 뒤에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덮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죽은 자를 방불한다는 겁니다. 욥을 이미 죽었던 욥의 자녀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지금 와보았지만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툴레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욥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엄청난 고통 때문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고 위문하러 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못했어요? 침묵하는 것밖에. 함께 울어주고 침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침묵이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이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소리 했다가 더 상처를, 욥의 아내처럼 상처를 더 깊게 하는 경우가 생기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침묵이 장기화되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는데 하루는 괜찮아요.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몰라 자기들끼리는 얘기했겠지만은 욥을 향하여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욥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나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섬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7일간 침묵이라는 것, 이 7일간 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내지는 건동 지역의 간섭으로는요, 장의 석관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가나안에 가서 7일간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7일 동안 있었다는 이 말은, 울었다는 말은 사실은요, 여러분, 관에다가 사람을, 죽은 송장을 넣고서 뚜껑을 열어놓고 그 옆에서, 송장에게는 할 말이 없잖아요. 송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욥을 죽은 자로 간주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뿐이니까 울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죽었습니까? 욥이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위로하러 갔다가 이들은 지금 욥이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보면서, 아, 이제는 욥이 끝장이더구나. 욥의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그런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욥은 철두철미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실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다면 욥은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워도 어떻게 외로워?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외로운 사실을 우리가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짜 외로우신 분, 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외로움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피땀 흘린 기도를 할 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곁에는 없었어요. 멀찍이 있어서, 어머니조차도 멀찍이 있어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철두철미, 얼마나 그 고통이, 외로움이 심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하나님은 안 버리셨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 고통의 내면에는 세상은 다 끝이고 세상은 다 버렸어도요, 다 배반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블랩을 해서 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안경을 써서 더 바라봐야 될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욥의 고난도 컸지만은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누구도 몰라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내 고난의 끝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더 깊은 10년의 그런 곳으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위로가 위로부터 나함, 그 위로가 위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새기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